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급작스럽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앞선 내용과 완전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부터 한번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8장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위임식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지, 이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 자세하게 제사의 방법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이 그 말씀대로 그 제사를 다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손을 들어서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23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렇게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영광이 가득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소리 지르는 공포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기가 드린 제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에 대한 기쁨, 그것으로 가득 찬 소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런데 10장에서 전혀 상반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10장 3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나왔습니다. 아까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은 잠잠합니다. 똑같은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앞에서의 불이 임했을 때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지금 10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불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잠잠함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란 생각보다 더욱더 거룩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것이 우리의 죄보다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로우신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비로우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너네들이 붙잡을 바로 그다라고 하니 모든 병사들이 엎드려지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죠. 그럼 10장 1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지금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들여옵니다. 왜 각기 향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불을 드렸으니까요, 이 향로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분향단을 피우는데 번제단에서 가지고 있던 숯불, 정결하게 구분된 숯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가서 잘 드리고 향을 피웠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의미심장한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 경쟁함으로 앞에서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였으니 그것을 더 취하려고 경쟁하였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모르죠. 각기 향로를 그냥 각자의 역할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기 향로를 가져다 온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단 말입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상한 불, 낯선 불입니다. 왜 이상하고 낯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대조되는 상황 가운데 나오냐면요, 8장과 9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9절 말미에 8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말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말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말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나중에 9장으로 넘어와도요, 9장 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나오죠. 이 문구가 계속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이것이 완전 대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대로 했던 분위기가 완전 전환되면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구로 확인해야 하는가. 이 분위기는 마치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원래 초대교회 백성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 5장에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습니다. 그 분위기랑 유사하죠. 초대교회의 성령을 속이는 그때 그 시점의 사건이 사실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반 정도 바쳤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그때 그 시점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법을 행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던 이 맥락 속에서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제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제10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사실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어떤 것을 겸하여서도 안 되고 더불어서도 안 되고 무언가 합하여서도 안 되고, 오직 너가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두지 마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두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배해라 라는 것이 1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배에 대한 방식입니다. 1계명은 예배에 대한 대상이라면, 대상이 오직 하나님일 것을 얘기한다면, 2계명은 예배에 대한 방식인 거거든요. 너네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약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빗대지 마라.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도 이어지지요. 다른 불로 드린 것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순물이 낀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불로 드린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죽었는지 의아하겠죠. 그래서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타난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서 자녀된 자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헤아려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될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갈 때 정말 바른 자세, 또렷한 정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려는 애씀이 그 시간 내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구경꾼이 되고 찬양의 반주는 흐르나 가사를 뭘 고백했는지 모를 때도 많고, 누군가 기도를 대표 기도하나 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것일 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들리는 순간, 그래서 그때 정신이 차리면서 아멘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많죠. 말씀도 나와 상관 있는 것 같이 들리는 것만 귀에 들어오고, 유머와 비유만 들어오고,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여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 예배 때마다 깨어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완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며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또렷하게 깨어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잘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은, 즉 참여자로서 있는 사람은 그게 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연합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도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하니까, 자기가 리드하고 자기가 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극성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흐릿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흠 없는 재물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될 때 어떻게 거룩하게 서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한단 말이죠.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이 4절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론의 다른 아들들 보고 시체를 담당하지 않고 아론의 사촌 형제들입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이니까요. 아론의 사촌 동생들인지 형들인지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시체를 메고 나가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5절, 그들이 말한 대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냅니다. 이게 자칫하면 놓칠 수는 있는데요, 불이 내려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온몸이 불태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오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온갖 태우지 않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사촌들한테는 시체를 담당할 것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동생, 죽은 이 형들의 동생에게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 것, 너네들이 끝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으로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이 온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했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칫 우리의 예배를 놓칠 수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자기의 직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관유로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바 되었으니 너네들은 너네들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에 빗대냐면 너네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인데, 술 취함의 상태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렷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냐?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의 모든 정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말씀을 또렷이 깨닫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란 말이죠.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죠. 다른 불을 드렸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실수가 이것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별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될 때 분별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신이 또렷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에 빗대고 있죠. 마지막 11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개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만 할 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주 잊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예배의 방식을 취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또렷하게 찬양하고 또렷하게 기도하며 또렷하게 말씀 보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정과 우리 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우치는 것임을,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임을, 흐리멍텅하게 성령님이 임했다고 뭔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 차리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또렷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방식과 태도도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깨어지는 것이 쉽지 않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